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천이 제가 먼저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뜨심TV 장뜨심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이었고요. 사실 지금은 새벽 1시 48분이에요. 지금 몽골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꽤 오랜 시간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는 분들한테 했던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이세요? 아니면 가짜 크리스천이세요? 진짜 가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등급 아닌 등급 그걸 매겨본다면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난한 성도,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에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열심들이 없는.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크리스찬들.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었대요. 왜냐면 그 히브리서가 쓰였던 시대라든지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 그런 초대 교회들을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즉시 화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음 앞에서 바로 그런 위협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급이나 등급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제자이자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린다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대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천, 제가 이거를 왜 오늘 고민했냐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넘어지고 힘든 시기에서도 울타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일어났을 때 제가 조금씩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몽골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던 거는 2016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강의했던 거는 지난 몇 년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강의를 마치고 나서 17년도, 18년도, 그리고 또 올해 2019년도에 왔을 때는 제가 단순히 간증하는 거 내용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매일 공부하고 묵상했던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쌓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는 걸 보니까 아, 감사하다, 내가 그동안 가짜 크리스찬으로는 살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걸 묵상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고 가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처음에 묵상했을 때는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에 대해서도 저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그거는 천국 가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확신하지 하면서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은지 확신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 못했다고 알면서 실제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계속 교회를 다녔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제 삶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에 진짜 크리스천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성경 속에서 찾았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면 성경을 엄청 보는 것 같아요. 구글링을 하든 직접 통독을 하든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어디에 이렇게 딱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그 구절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말씀이지만 제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깨달음에 대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구분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칭했던 게 아니고요. 일컬음을 받게 된 거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고 스스로 이런 기준을 내렸어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게 단순히 교회를 잘 나가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내 말과 행동, 태도, 섬김,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정말 고난이나 힘든 역경이나 이런 시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장재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그게 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안에만 숨겨왔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느낀,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전하기 시작했고 글로 적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질타도 받았죠. 너가 뭔데 그런 거 올리냐, 그런 거 일기장이나 써라, 이런 비난들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 교회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교회 친구들도 페이스북 친구를 끊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왜냐하면 저는 여린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에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믿음의 말,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마다 제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고백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실제로 어떻게 자살을 하면 편하게 죽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사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런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런 악한 영들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지옥에 갔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더 뜨겁게 살아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헌신할 수 있구나, 이 감사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묵상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가라지 알곡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고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랑 알곡을 지금 구분하지 말고 마지막 그 때가 오면 다 내가 알아서 구분하고 불 태울 거니까 그대로 둬라. 제가 만약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는 상태로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내다가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아, 뭐야, 내가 가라지였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묵상하고 나서는 아, 내가 오늘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를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를 온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 마음, 행동으로서 그런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제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해야 되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이 끝날 때 알곡인 줄 알았다가 가라지인 줄 알았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이유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 나 그래 가라지 말고 알곡이고 싶어. 근데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5절에 나와요.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던 예수님이 그래, 너 답이 오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라. 그래야지 산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를 보고, 한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그걸 갚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내 비전과 사명과 소명은 내가 이 일터에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에요.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예배, 그리고 선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우리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정말로 이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저는 하나님한테 비전을 물어보고 제 전공, 제 진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계공학과가 전공이었는데 사실 제가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묵상을 하고 비전을 구하던 때, 하나님이 너 인생 어떻게 살 건데? 너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건데? 하나님, 저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살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살아나지? 라고 고민할 때, 재훈아, 너는 이렇게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편입을 해라, 대학원을 가라, 이런 회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에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크리스천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이제 받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앞서 그 설명드리고 제가 간증했던 부분은 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있어야 되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대요. 그렇다면 또 믿음은 뭐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 말씀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어떤 게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단어를 그 가피풀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많은 말씀들이 나왔어요. 믿음과 구원이 같이 나왔던 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이게 4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죄를 지었는데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향유 옥합을 부었다는 것 그 자체도 믿음이기도 하지만 행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봤어요? 믿음이 보인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거의 전 재산,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렸을 때 그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바라는 것들을 실상, 믿음은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시면 두 번째는 그 여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여인 중에 그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깃이라도 스치면 내가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근거가 행동이에요. 행동.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사람이 붐비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옷깃이라도 스쳐봐야겠다, 이걸 비집고 해집고 가서 믿음으로 이걸 손으로 탁 치는 순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여인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렇게 내 옷깃에 손을 대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 있었는지 그 행함을 통해서 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부분이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때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받았던 게 10명이 나병을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건 이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9명은 내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쾌락만을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의 나병만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그 나병 치유받는 거를 받았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따르는 축복,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었구나.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구나. 저도 갑자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세상의 축복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구원을 받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는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거든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는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맹인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아니면 내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서 무시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소리질러 외쳐 이르되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지, 진짜 크리스찬, 진짜로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고 믿으려는 사람들, 그 간절한 행동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또 찾아봤어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 보고 되게 가슴이 찡했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몽골에 2016년도 여름에 처음 왔고, 저는 2016년도 선교를 기점으로 제가 예수님께 제 삶과 믿음을 모두 헌신하겠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거든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2016년 여름 선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인가? 이틀을 남기고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높이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앞에 안악자손이 있고 나보다 키가 훨씬 더 큰 2m, 3m 되는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왔지만 이걸 버리고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만을 선택하고 믿음만을 따르며 믿음만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두렵고 넘어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성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제가 한 명 썩어졌을 때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중간에 넘어진 적도 엄청 많죠. 저도 사람인지라 온전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서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걸어나가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게도 오늘 하루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칭찬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거를 보지 않아요. 오늘 선교사님 사모님랑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누가 뜨겁고 누가 식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같이 성장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요.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에서 함께 소그룹을 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더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더 예배만 드리고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잖아요. 사실 제가 살아나야지 누구를 살리는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메시지가 진짜 누구를 살릴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가. 강력한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나부터 변해서 그걸 보여줘야지 왜 남들한테 변화를 하고 내가 안 변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오늘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다. 가짜가 아닌,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야겠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내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예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다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오늘 묵상했던 내용들을 나눴는데, 사실 오늘 나눴던 내용들은 제가 하루 이틀 묵상한 게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고 도전하고 넘어지면서 제 가슴으로 묵상한 내용들이거든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두렵거나 무섭거나 넘어질 때 제 감정과 제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내가 잘됐는데, 내가 무너지고 낙담하고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 상태에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원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거를 그냥 먹어요. 마음속에 넣어놔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주기도문으로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런 행동들, 발버둥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인생들이 지금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내길,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지난날의 장지훈보다 몇 배는 더 뜨겁고 몇 배는 더 거룩하며 몇 배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길,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악하고 때는 찼고 이단들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천이 제가 먼저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